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주여라고 많이 부릅니다. 예배 시간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분을 진정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지 아니면 내 삶의 도우미, 문제 해결사로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사는지, 말로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의 삶을 보면은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립서비스로만 화려하게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가버나움의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유대인 하인이 병들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나이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8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인은 주인이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인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주인이 책임져 지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중병은 쉽게 치료되지 않는 병이잖아요. 또 보니까 늙은 종입니다. 돈 주고 산 하인이 뭐랄까 종이 노예입니다. 로마 군인이었고 이 사람은 유대인을 돈 주고 산 하인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어쩌면 재산의 일부분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부담스러운 종이죠. 얼마든지 걸릴 수 있는 존재죠. 얼마든지 그 집에서 내쳐버릴 수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으로서 자기 집의 하인을 끝까지 책임져주는 모습을 볼 수 있음과 동시에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와서 주여 내 하인이 지금 중병으로 고통 속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아무것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마디 말씀만 하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주인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인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당신 손 아래에 있는 줄 나는 믿습니다, 이 말이. 그래서 오직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 그 당신이 이 모든 삶을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들 중에 예수님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삶의 그분을 주인으로 대하는가, 아니면 필요할 때만 찾는 종처럼 여기는가.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진정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네.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종의 도깨비방망이처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이십니까? 예수님이 오라 오면 오고 가라면 가는 그런 분이십니까?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늘 주의 명령에 따르고 순종하리다라고 고백하는 자이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시옵소서 나는 내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 참 너무 많습니다. 그죠? 말로는 주여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막 떠들고 기뻐 감격하다가 나중에 어떤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그 순간에 돌변해버리는, 내가 이런 거 원하지 않았잖아. 주님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내가 언제 했어요? 주님 내가 언제, 아니 말은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종이 내 종, 어이 예수 내 종, 용서가 주시다. 예수 내 종. 그러면 되겠어? 나한테 내 안에서 그러면 당신 버티겠어? 나 당신 버릴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응답해 주지 않으면 안다고 결국에 실망했다고 예수 떠나버리는 경우 우리 너무 많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당신 내게 응답 안 해주면 나 당신 버려버릴 거야? 자기가 주인 돼서
예수를 종부리듯이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어느 때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고 우리가 주 앞에 쓸 날이 가까이 오는데 거기다가 만약에 천국 갔는데도 예수 내 종 예수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서서 주여 주님의 분부하신 명령대로 내가 다 행하다 왔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죠.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세민교회는 핑계가 없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민교회는 핑계 없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 앞에는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만들으십시다. 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공동묘지에 가면 나름대로 다 핑계가 있어요. 왜 죽었냐면 나름대로 죽은 핑계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의 말씀 앞에 핑계댈 수 없음을.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백보자 심판대에 가서 우리가 앞에 주님 앞에 행위책이 놓여 있잖아요. 행위책이 놓여 있는데 그 행위록에 보는데 몇 월 며칠은 뭐 했고 쫙 나오는데 어떻게 다 내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록됐는지 그 앞에서 감히 우리가 고개 들 수 없을 정도, 할 말이 없을 정도. 그래서 유구무원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서 8절 9절 한번 읽으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하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좀 되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8절로 9절이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은 낮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로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명령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성도님들 명령 따라 살아가십니까? 주님의 명령 따라 사십니까? 오늘 좀 계속 여러분에게 이건 오해 없기 바랍니다. 책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 한번 진솔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번에 거창에 다녀오신 분들 제출하라고 왜 제출을 안 하고 계시고요. 뭐 그 교회는 이렇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갑디다 하는 거 좋은데 거기에다 내 삶은 난 여기에서 나는 어떻게 행해야 되겠다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을 좀 적어주면 좋겠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거기 다녀오신 분들이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그 주일학교 현장에 여러분을 보신 것을 접목시켜야 이제 들어가셔야 돼요.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도 수고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나더러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내 위에도 상관이 있고 내 아래도 군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명령 따라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 따라 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명령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도우미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내 인생에 나를 돕는 도우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인생에 누구시다고요? 누구시라고요? 따라서 주인은 내게 여러분 종은요 생명권도 모든 생사권이 그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 인생의 삶에 생사권이 우리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 백부장의 삶에서는요 첫째는 주인의 말씀 한마디면 된다는 것입니다. 8절로 9절에 말씀하잖아요. 주인의 백부장의 놀라운 고백은 주인의 한 말씀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삶이 주님이 당신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내 인생은 끝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사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죽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것처럼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 한 말씀 하시면 죽어라면 저는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 백부장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니까 8절로 9절에서는 그 말씀하잖아요. 근데 10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고 내가 진실로 아멘. 이스라엘에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이 다 예수님을 뭐 삼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주인 삼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새님교회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주님의 다 주님을 우리 주인 삼고 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 보면서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네가 진정한 정말 나를 주인 삼고 산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주권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 백부장,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받들고 있는 그의 모습에 바로 예수님은 감동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감동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백부장의 신앙은요, 주권 인정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로마 백부장은 이방인이잖아요. 율법도 모르고 성전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 마치 황제처럼 왕처럼 주인처럼 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의 자기의 이 발톱의 때처럼 여기는 경우도 없잖아요. 의외로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오직 예수님을 나의 황제로, 나의 왕처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제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셔서 제 아이를 고쳐주세요. 예수님 오셔서 빨리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방인 나도 당신의 종족인 저 유대인 하인을 이렇게 돌보는데 당신도 같은 종족이니까 당신 와서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아직까지 안 오십니까? 꼭 여기까지 내가 와야 됩니까? 하인 보내서 좀 이야기하면 와서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또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신뢰했고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종이 주인의 명령을 기다린 것 같은 자세였습니다. 주인이신 당신이 명령만 하신 모든 일 다 해결될 거 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히 어떻게 주인이신 당신이 우리가 종으로 오시라고 종의 집에 오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담스럽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허이자 권사님이 이번에 수술하시고 수술 잘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그 수리를 하면서 한 분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지저분하게 사는 집이 어딨냐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가정에 신방을 하고 또 하니까 허 권사님이 늘 소원이 뭐였냐면 집을 내부 다 정리하고 주의종 모셔서 하나님 앞에 목사님 모셔서 좀 늘 예배를 좀 드리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드디어 소원이 이뤘다고. 왜냐면 남편은 이렇게 늘 고지식하신 분이셔서 이런 거 뭐 옮기고 새로 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늘 알뜰하신 분이죠. 그런데 집이 이렇게 좀 많이 옛날 처음 아파트 입주될 때 그때 그대로에다가 뭐 채워져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좀 그래 하겠습니까? 그 시기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장판이랑 전부 다 바꿔졌어요. 그거 보니까 우리도 바꾸고 싶더라고요. 우리 집도 바꾸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바꿔지고 나서 주에 목사님 오셔서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다고. 이렇게 벌써 목사님 두 번째 와서 예배드려 주시니까 좋다고.
좀 자주 좀 이제 목사님 오셔서 예배 좀, 이제는 당당하게 집이 깔끔하니까 이제는 누가 와도 뭐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기쁘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이 사람도 나름대로 삶이 여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 집은 잘 환경이 꾸며진 사람 집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그 하인을 고쳐주자고 말씀하니까 뭐라고 해요? 주여, 나는 당신이 우리 집에 오신 것을 이 종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히 어떻게 이 종 집에 주님이, 주인이신 당신이 올 수 있겠습니까? 나는 우리 집에 오시는 건 나는 감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인은 모든 종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잘 볼 수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어떤 이야기를 해요? 그 아람 왕이 친서를 가지고 사마리아의 왕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전쟁 금리로 삼으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엘리사에게 보내잖아요. 엘리사에게 보내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그때로 그러잖아요. 자,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와라. 나오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막 화를 불고 끓으면 화를 내면서 씩씩거리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나라의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요단강에 들어가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어? 적어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니까 결국 내 생각에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주인 됐고 너는 종이 되어서 네가 와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이것도 내가 거기 돌아가면 군사 이끌고 다시 내가 와서 반드시 응징하리라. 지금 그 마음 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작은 병사 하나가 뭐라고 합니까? 내 주여, 이것보다 더 하라는 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황이. 그런데 겨우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는, 그게 그렇게 힘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인의 자리에 있지 말고 종의 자리에 내려가서 당신 종의 자리에서 순종하고 들어가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못 하십니까?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열왕기하 5장 14절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열왕기하 5장 14절. 자, 시작. 나아만이 위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자리를 이제 주인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니까, 종의 자리로 내려갔다는 근거가 뭐냐면은 여러분, 그 겉에는 지금 번쩍번쩍 옷에 화려한 제복에 이 계급장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는 다 썩어 문드러져 있고 나병이잖아요. 진물 흘러가고 있고 감각이 무뎌져 가고 있고 썩은 냄새가 지금 진동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들어가기 위해서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옷을 벗었다는 것은 주인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갔다는 이야기예요. 종의 자리에 딱 내려가서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여러분, 그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그인 것은 뭘 말씀한? 자기 인생을 체인지업했다는 거예요. 하나의 왕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있던 그 인생이 이제는 온전하게 종의 자리로 가고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로 모실 때에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청년이 하나님께 삶을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 인생의 자동차에 타주세요. 그리고 함께 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의 삶이 평안히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상하게도 방향이 자꾸만 자신이 원하는지 않는 쪽으로 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운전석에 앉겠습니다. 예수님, 조수석에 앉아주세요. 그러자 마음은 편했지만 다시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자꾸 가니까 이상해진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그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주님,
이제 제가 조석에 앉겠습니다. 주님이 운전해 주세요. 그때서야 그 인생이 진정한 평안이 넘쳤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운전석에 앉혀드린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는 우리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종종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운전대 잡으면 괜찮은데 옆 사람이 운전대 잡으면은 불안하죠. 불안하죠. 저희 아내도 운전대 잡으면 내가 불안해서 못 견디겠어요. 내가 운전할게. 근데 또 어떤 때는 내가 운전하면은 저희 옆에 있는 아내가 좀 편하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요. 저희 장모님 연세가 92세세요. 저희 장인어른이 아주 나이 드실 때까지 차 운전을 하셨는데 우리 장모님은 늘 보면은 장인이 사고 다발자시거든요. 성격이 굉장히 급하셔서 사고를 많이 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모님은 차 중에서 제일 편한 차가 당신 남편 차예요. 그러니까 당신 남편이 운전하는 차가 가장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가 운전하는 차도 마음이 불안해요. 근데 저희 장모님 운전하는 게 제일 편하다는 거예요. 왜? 평생들 함께 하니까 아예 맡겨준, 내 아는 삶을 책임져 준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 가장 편한 차는, 안전한 차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핸들의 키를 잡고 갈 때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맡겨드리는데 그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단지 하인,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종처럼 대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 조건을 많은 사람이 겁니다. 예수님을 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조건을 거는데 이번에 기도 응답되면 주지성수하겠습니다. 내 자녀 대학 붙게 해주시면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시간표를 정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얼마를 주면 내가 11조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아직도 응답 안 해주세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예수님께 방법을 정해드립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끌어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기도하는 모습을 가만히 옆에서 들어보면 어떤 기도를 해요? 내가 정의를 딱 만들어 놓고 그 어떤 내용을 정의 만들어 놓고 나서 주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 말로는 주님 하는데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말을 안 하지만은 응답 안 해주면 주먹이 알지요. 응답 안 해주시면 내 성질 알죠. 나 못 참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주님을 내 인생의 종으로 생각한다면은 뭐겠습니까?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난 능히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기 싫죠, 이런 건. 주여 내게 복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은 반드시 다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내 인생에 양탄자를 깔아주셔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은 내가 가는 길을 너 따라올 수 있니? 노멘. 이게 내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인데 기쁨으로 따라올 수 있니? 노멘. 그 길은 가시밭길인데 어떤 고난 속에서 나 따르고 사랑할 수 있니? 그것은 장로님들이 하시는 일이지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돼서는 주인의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삶을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된다면 여러분, 가시밭길도 주인이 가는 길은 종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험한 산길도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거기에 종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주인 삼고 가는 인생의 삶은
그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의 삶은 전면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분께서 이끌고 가시는 내 인생의 삶은 후회하심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그분의 명령대로 따라가는 인생은 그 인생의 삶이 하나님이 보장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백부장의 이 사람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로마 군인이자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종처럼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종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왕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종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내가 세상에 살 때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왕권을 가지고 누리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위치예요. 그러나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을 때는 항상 종의 자세로 서야 되고 종의 말씀한 대로, 이 주인이 말씀한 대로 종은 귀를 기울이면서 그 음성을 듣고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권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었습니다. 저도 상관 아래 있는 사람이요 제 아래도 군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말만 해도 부하들이 움직이듯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천국의 질서가 움직인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그 명령에 어떤 명령도 나는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주여라고 부르는 말은 이 말이요,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그러니까 로드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아도나이예요. 이 아도나이는요, 노예가 주인에게 부르듯 주인님 하듯이 그 말이 아도나이. 나의 주여, 이 말은 종이, 노예가 주인에게 부르는 존칭어예요. 주여라고 부릅니다. 단지 선생님이나 기적의 행자가 아니라 인생의 주권자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니 할 때 나름대로의 엘리야 선지자 많은 이야기 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도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 이 민족의 주인이 되어야 해요. 이 민족의 이재명이 주인이 아니에요. 이 민족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항상 늘 긴장해야 돼요. 깨어야 돼요. 백성이 악하면 악한 자를 세우게 돼 있어요. 백성이 선하면요 선한 자가 지도자로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요 누구에게 달려있냐면요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의 통치자가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의 주인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내 자리에 서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명령 앞에서는 100% 순종하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번에도 장관들 세워지는데 좀 낙마하고 여러 가지 왜 이렇게 일꾼들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좀 세울 만한데 사람 불렀으면 다 문제수선이 그 사람들이 왜 갖다 알면서 세웁니까? 자기 앞에 가서 무조건 순종한 사람들이잖아요. 순종하니까 책임져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늘 따르고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 말에 늘 자기를 주인처럼 모시고 사니까 그 사람들 책임져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문제가 있든 뭐든 그냥 세워서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 인생에 내가 주님의 명령에 따르고 순종한다면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겠어요? 아멘. 주님이 내 인생 책임져 준다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가 그분의 종이 되면 그분이 내 인생의 삶을 여러분 책임져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거죠. 주인이 좋은 것을 먹으면 하인도 좋은 거 먹게 돼 있고요. 주인이
정말 가난하면요, 하인들도 가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전사 때, 저희 교회 전사 때 교육자들이 몇 명 있었는데, 성도들이 주의 종하면 잘 섬겼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만 섬기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에게만 뭐 맛있는 거 식사 대접하고 복날 되면 뭐 가자고 하고 뭐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교육자들 식사로 가자 하면은 기대를 해요. 아, 이거 얼마나 기대가 돼요. 전사 때니까 한참 먹을 때고, 또 전사 때는 겨우 그냥 뭐 늘 부족할 때죠. 아, 그러면 좀 이럴 때 좀 우리 밑에 있는 교육자들 생각해서 좀 갈비집이라도 좀 가서 좀 당신 싫더라도 먹어주면 우리도 번갈아 같이 먹잖아. 그렇잖아. 근데 한참 가가지고 권사님, 나 짜장면 좋아해. 짜장면 집으로 가면 우리 기대했다가 속으로 에이씨 좀 좋은 데로 가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면은 그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좋은 거 성도들 섬기면 좀 밑에 사람들 생각해서 가주면 좋은데 그런 경우 있을 때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렇지. 저도 될 수 있는 제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오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던 이 백부장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데에 살면요, 말씀에 절대 순종합니다.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은 결과가 아니라 신뢰에서 나옵니다. 기도는 명령이 아니라 청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제게 보여주세요.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라면 이해할 수 없더라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입니다. 주인이 어느 것의 명령만 하신다면 거기에 100%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자가 종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삶의 주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인,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만 되면 그분 나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을 위해서 책임지고 예수 앞에 나온 것처럼, 또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주여라고 고백하고 주인이 말씀한 대로 나는 따르겠습니다라고 늘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번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나의 찬양춤 준비해 주세요. 여기 주인 삼고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데요,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는 내가 주인입니까? 주님이 내 주인입니까? 말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행동이나 말 모든 삶에서는 내가 주인데 제 자리에 있고 예수님 나의 종의 자리에서 내가 부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주 앞에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저에게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기 원합니다. 그동안 내 인생의 삶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노릇을 했고 예수님이 나의 삶에 필요를 채워주는 또 수용되는 하인처럼 여겼다면 이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우시고 늘 능력 안에서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 사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체인적 자리를 바꿀 수 있게 원합니다. 나만처럼 하나님 그동안 내가 주인이었다면 이제 그 자리를 예수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리를 내어드리고 이제 하나님 나는 그 종의 자리에 내려가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백부장처럼 자기 하인을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역사가 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내가 주인 노릇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내 인생의 종 노릇했다면 이제는 회개하오니 자리가 바꿔지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이 내 인생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고 그 주인의 명령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만 장군이 자기가 주인 됐을 때는 그가 이 화를 내며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 주인의 자리를 바꿨을 때에 나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았습니다. 로마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아도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귀한 제단의 모든 이 제단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민족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종으로 주의 명령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에 진정한 주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내가 주인 노릇했다면 자리가 이제 바꿔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는 오직 그 주인의 명령에 듣기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는 당당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의 삶을 살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부장의 고백처럼 주여라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게 하시고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제단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주종의 관계가 바꿔지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종들입니다. 주인 되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 물질적으로 연약한 자, 또 여러가지 환경적으로 연약한 자, 슬픔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이여, 이 여러가지 고통 속에 매어있는 자들, 주님 당신의 종들입니다. 주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모든 삶에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주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께서 우리의 종들이오니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것과 누리는 것과 모든 생명은 생사권까지 주인 되신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의 종으로서 주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의 삶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